에베소서 6장 18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개역개정판과 쉬운 성경으로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성령 안에서 늘 기도하고 필요한 모든 것을 위해 간구하십시오. 언제나 준비된 마음으로 좌절하지 말고 다른 그리스도인을 위해서도 기도하십시오. 또한 나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말씀을 전할 때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복음의 비밀을 말할 수 있도록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나는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사명을 받았습니다. 이제 나는 감옥에서 이 일을 합니다. 내가 옥중에서도 전해야 될 말씀을 담대하게 전파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아멘. 저는 읽으신 말씀을 가지고 필수적인 신자의 삶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에베소서 24번째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싸워야 될 그 싸움이 혈과 육에 속한 자들의 대결이 아니라 마귀의 의지가 작용하는 권세와 주권과 어두운 세상의 악한 영들과 싸우는 것이다라고 배웠습니다. 이것은 인류의 모든 역사에서 단 한 번도 중단되지 않은 이 마귀의 강계를 멸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싸움을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 즉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에서 나오는 힘으로 우리가 무장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이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인 예수님의 십자가가 제공하는 이 무장의 내용들은 6가지라고 배웠습니다. 바로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배,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이다라고 배웠습니다. 이것들 중에 군사들에게 필요하지 않은 것은 단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장비들로 우리들이 무장을 해야지만 우리는 마귀의 간계를 멸할 수가 있고, 승리한 이후에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온전하게 세우며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믿는 신자들에게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의 6가지 장비들로 무장할 것을 명령한 다음에 이 본문 18절에서 이렇게 권고합니다. 다 같이 이 부분을 합독하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바울은 영적 전쟁에 대한 논의의 끝자락에 이 강력한 기도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렇게 기도라는 것은 교회와 성도가 주 안에서 강해지며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영적 전투를 수행하기 위해서 필수적인 이 신자의 삶인데, 성도는 강해져서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도록 하나님께 항상 간구하는 삶을 힘써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 영적인 전쟁을 알고 이 최고의 무장을 갖춘다 한들 기도하지 않는 교회는 마귀에게 패하고 망할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본문의 중심 요소는 이 두 분사, 그러니까 기도하다와 이 정신을 차리다, 경계하다, 깨어있다로 바울은 이 두 분사들로 하나님이 성도들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고 이 영적 전투를 수행하는 방식을 알려주는데, 즉 항상 깨어서 기도함으로 이 전신갑주를 취해야 되며, 또한 항상 깨어서 이 기도하면서 이 영적 전쟁을 수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18절 말씀은 이 영적 전투에 임한 이 군사의 기도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자세히 보여주고 있는데, 바울이 말하는 기도는 이 특정한 사건과 대상,
상태와 상황에 대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기도와 간구, 즉 모든 종류의 기도와 간구를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이것은 우리가 범사에 기도해야 됨을 뜻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좋은 갑옷과 무기로 무장을 한다 하더라도 이 기도가 없는 성도는 무력해짐으로 말미암아 이 악한 영들을 대적할 수가 없고 당연히 결과는 실패하고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기 위해서는 깨어서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특별히 바울은 본문에서 이 기도와 긴급한 탄원이나 간청의 요소를 강조하는 이 간구를 모든이라는 단어와 함께 사용해서 영적 싸움을 위한 기도의 이 절박한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렇게 성도들이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항상 기도해야 되는 것은 역설적으로 이야기하면 그만큼 악한 영들이 강한 힘으로 우리를 지금도 공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마귀의 공격은 때를 가리지 않고 우리에게 항상 임하는데, 무시로 사방에서 공격하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깨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본문에 이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라는 것은 기도하며 끊임없이 이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의 지시와 도움을 구하라는 의미로, 즉 성령의 감화와 그의 도우심으로 기도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성령은 돕는 자로서 이 성도들 가운데서 거하시면서 성도들이 무엇을 간구해야 될지 모를 때조차 그들을 도우시고 그들을 위해서 간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렇듯 모든 상황과 모든 순간에는 마땅히 기도해야 될 내용들이 있는데, 인간이 연약해서 그 마땅히 드려야 할 그 기도의 내용을 잘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26절에서 이렇게 고백하는데, 다 같이 그 부분을 합독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듯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이 없다면 여러분, 우리는 마땅히 구해야 할 바를 알지도 못하고 구하지도 못하게 되는데, 이 성령의 도우심이 없어서 마땅히 구해야 될 것을 구하지 못하고 무관한 것만 구하게 된다면 우리가 지금 비록 기도의 모습을 갖추고 있다 하더라도 기도하지 않는 셈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안에서 드리는 이 기도의 구체적인 의미는 기도하며 끊임없이 이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의 지시, 도움을 구하라는 의미인데, 이 말씀은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기도하는 것으로 우리가 마땅히 구해야 할 것들은 이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그 성경 말씀에 다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기도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면 조지 물러라는 목사님을 이야기합니다. 이분은 25,000번의 기도에 응답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하루에 한 번씩 응답받았다고 가정한다면 여러분 68년 동안 매일매일 한 가지의 기도 제목에 응답을 받은 셈입니다. 아주 신앙의 거인으로 유명한 분인데, 대부분의 성도들은 뮬러처럼 이 당연히 무수한 기도의 응답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정작 중요한 이 뮬러의 기도법은 배우지 않으려고 하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뮬러는 무려 63년 동안 여러분 15만 명의 고아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양육했던 고아의 아버지였습니다. 15,000명도 아니고 여러분 15만 명의 사람을 목사가 이 가난한 고아들을 다 먹여 살리는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 뮬러가 보여준 이 기도의 본보기가 뭐냐고 물어보면 그의 자서전을 썼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에 따라서 이 성경적인 기도를 드린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조지 물러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먼저 뮬러는 이 시편과 68편에서 하나님이 고아의 아버지요 고아를 도우시는 이라는 사실을 배우게 되는데,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이 고아를 사랑하고 돌보는 것이 이 고아의 아버지인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게 돼서 그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해서 담대히 그 일 가운데 걸어가게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진리이신 주님께서 이 땅에 계셨으면 했었을 그런 일들을 하고자 했는데, 이 성경의 구체적인 가르침의 근거에서 이 고아들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매사에 매 순간마다 무릎을 꿇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뮬러의 기도법이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과 동일한 것인데, 우리도 뮬러처럼 이 기도의 응답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되려면 우리의 기도도 우리 개개인의 이 사사로운 욕망의 분출함에 표현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명백하게 계시된 그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범사에 성령 안에서 항상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바울은 모든 성도들을 위한 간구에 있어서 이 깨어 있으라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러니까 바울에게 기도는 여러분 하나님께 하루에 두세 번 이행해야 되는 이 형식적인 의무적인 기도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에게 기도는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께 모든 때 모든 신자를 도와달라고 호소할 엄청난 기회로, 그래서 여기서 이 깨다라는 동사는 주님의 재림이 어느 순간에든 일어날 수 있다라는 이 지속적인 기대감을 암시하는데, 그러므로 신자가 이 기도의 중요성을 최소화하거나 다른 사람들과 함께 기도에 참여하지 않거나 궁핍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할 기회를 놓치거나 단 하루도 기도의 시간을 쏟지 않음으로써 이 기도에 게으르지 말라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기도와 간구를 위하여 깨어 있으되 자신만을 위한 이 간구에 매달리지 말아야 되는데, 모든 기도는 개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 공동체를 위한 것으로,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 주기도문에도 하나님 자신과 우리라는 공동체를 위한 기도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가 시험에 들게 하지 말라고 우리를 악에서 구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개개인이 이 기도에서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의미는 우리라는 공동체 안에 개개인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적 전쟁을 우리가 수행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모든 성도들의 죄에 대해서 회개해야 하고 모든 성도들의 필요들을 힘써서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에서 기도해 주지 않아도 될 이 불필요한 성도는 단 한 명도 없는데, 모든 사람들이 각자의 고유한 임무를 가졌으며 그것에 충실해야지만 이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모두 충실할 수 있도록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어야 되는데, 서로를 위해 기도할 때 여러분 기도자와 이 기도의 수혜자 모두가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는데, 기독교의 복이 작용하는 원리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3절에 보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듯 축복하는 자가 축복을 받습니다. 남을 위해서 축복하는데 복을 받는 것이 여러분 이 복의 바른 원리입니다. 이것은 영적 전쟁에서 이 승리하는 원리도 마찬가지인데, 여러분 이 승리의 원리는 모든 성도들이 서로가 이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기도의 하나됨에 있는데, 영적 전쟁은 단지 성도 개인과 이 마귀의 싸움이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백성과 이 어둠과의 세력과의 싸움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이 마귀의 관계, 곧 악한 자의 불화살에 희생당하는 사람이 생긴다면 여러분 그것은 그 한 사람의 실패만이 아니라 그 한 사람의 약해짐만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의 군대의 전력의 약화로 이어지는데, 그러므로 하나님의 군대에 속한 성도들은 다른 모든 구성원들이 이 주의 힘으로 모두가 강해지도록 그들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능히 마귀와 악한 영적 세력들과 대결할 수 있도록 힘써서 기도해야 합니다. 나아가 바울은 자신과 관련해서도 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복음의 전파를 위한 이 기도의 부탁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본문 19절부터 20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바울이 기도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자기에게 메시지를 달라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정확히 번역하면 내가 입을 열 때에 나에게 메시지가 주어지게 해달라라고 기도해 달라라는 것입니다. 정말 놀라운 건 지금 바울의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에베소 처음 볼 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감옥에 있는 상황, 그러니까 쇠사슬에 매여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 쇠사슬에서 고난을 면하거나 감옥에서 풀려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 요청을 했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그의 간절한 소원은 나에게 주어지는 자유가 아니라 그가 입을 열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을 주셔서 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릴 수 있게 도와달라고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그가 바라는 것은 그러니까 자기 몸에서 쇠사슬이 풀려지거나 감옥의 문이 열려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문이 열리게 해달라고 지금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그의 몸은 이 쇠사슬에 매여 있지만 그의 심령은 이 복음의 비밀에 붙들려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죽든지 살든지 자신을 통해 오직 복음의 비밀이 충만히 전파되기를 바라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여기서 바울이 입을 열어서 이 담대히 알려야 되는 이 복음의 비밀은 이 하나님의 뜻의 비밀, 즉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을 통일하시는 하나님의 우주적 구원 계획에 대한 것인데, 마치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모든 사람들이 누리면서 그 복 가운데 살아가는 그 구원 계획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특히 절대로 하나 될 수 없을 것 같았던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어 연합과 평화를 누리는 그 하나님의 새로운 인류, 즉 교회에 관한 것을 알리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비밀을 알린다라는 것은 여러분 이방인들에게 이 만물의 통일과 하나님의 새로운 인류에 관한 메시지를 선포하고 그들을 하나님의 새로운 인류의 일원이 되도록 초청하는 것인데, 여러분 쉽게 말씀드리면 마귀의 지배 아래 있던 모든 사람들을 건져내어서 이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그들을 옮기는 일로, 그러므로 이 일에는 여러분 마귀와 악한 영들의 저항과 공격이 자연스레 따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믿는 자들을 향해서 기도 요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바울이 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요청한 이 기도는 담대히 말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이 바울이 바라는 것은 오직 담대히 이 복음의 비밀을 알리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비록 자신이 지금 쇠사슬에 매여 있는 삶을 살고 있다 할지라도 만물의 머리이시오 이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의 사신으로 이 네로 황제와 로마 제국의 그 고급 관리 앞에서 재판을 받을 때 조금도 부끄러워하거나 이 두려워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담대히 이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본문에서 바울은 성도들의 삶이 마귀와 악한 영들과의 치열한 싸움이라는 것을 잘 보여주는데, 그래서 우리가 몇 주 동안 살펴봤던 이 6장 후반부의 전체적인 핵심의 교훈은 이 마귀의 악한 영들을 대적하기 위해서 주의 능력으로 강해져야 하며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을 바르게 적용하면 우리는 무엇보다도 이 마귀와 악한 영들의 존재를 인정해야 되고, 이 영적 싸움에 치열함을 인식함으로 과연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철저히 무장되고 있는지를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마귀와 악한 영들의 존재를 인정하십니까? 일부 그리스도인들은 이 존재를 잘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2000년 전에 이 그리스도 로마 사회에 살던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이미 아데미 여신을 숭배했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악령을 관련된 다양한 주술들에 관해서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이 마귀와 악한 영의 존재를 의심 없이 받아들였습니다. 따라서 그들에게 이 마귀와 악한 영들과의 싸움은 매우 실감나는 현실적인 주제였을 것인데, 안타깝게도 지금은 이성과 이 합리성을 강조하는 이 현대 사조와 이 사상으로 인해서 대다수의 현대인들이 이 마귀라고 이야기하면, 악한 영들을 이야기하면 이 고대인들의 생각이나 신화 속에나 나타나는 이 존재 정도로 간주하게 되고, 어떤 사람들은 이 영적 존재들을 물질 세계에 보이지 않는 이 내적 정신이나 힘으로 축소해서 생각할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 가운데서도 성경에 이렇게 분명히 기록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귀와 악한 영들의 이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고, 교회 안에서 그런 영적 존재들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꺼리껴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바울은 그러한 사람이 있어도 이 마귀와 악한 영적인 존재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있고, 성도들의 싸움의 대상이 혈과 육에 대한 이 사람들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라고 분명한 어조로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의 가르침을 받고 살아가는 이 신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면 이 마귀와 악한 영들의 이 존재 자체를 절대로 부인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리스도인 중에서는 이 마귀와 악한 영들의 존재는 인정하면서도 이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 대적이라는 사실은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인생을 너무 안이하게도 살아가는 것들을 보게 되는데, 우리는 마귀와 악한 존재를 인정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우리를 공격하는 이 대적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마귀는 그리스도인들이 침체하고 지쳐 있을 때, 또 영적 교만에 사로잡혀 있을 때 이 영적인 공격들을 감행하게 되는데, 자기 자신이 영적으로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부터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보다 이 자신들을 더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무엇이 잘 됐을 때 하나님이 다 하셨죠 라고 말하고 있지만, 마음속에는 그래 내가 열심히 주의 일 했으니까, 내가 열심히 무언가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복받은 것이야 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살아갔는데 나 같은 사람한테 어떻게 시험이 올 수 있어, 어떻게 어려움이 올 수 있어, 그런 거 절대 올 수 없어 라고 생각하며 자만하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너무 과신한 나머지 자신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단정해버리고, 설령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그다지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는 이런 사람들은 모든 문제의 원인을 교회나 다른 그리스도인들에게 돌리고 판단하기 시작하는데, 마귀는 바로 이런 때를 노려서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영적인 교만을 더욱 부추기는 것이고, 다른 사람들의 약점과 이 문제에 주목하게 되는데, 여러분 그 결과로 이 영적으로 교만한 사람들은 자신들이 모든 일에 최종적인 판단을 내리는 하나님처럼 행동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들, 일부 잘못된 사람들 가운데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이게 무조건 맞아 이렇게 걸어가. 여러분 이 말은 맞는 말일 수도 있지만 엄청나게 틀린 말입니다. 기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그렇게 걸어갑니다 라고 말하면 맞는 말이지만, 정말로 그 말의 핵심이 내가 기도 이렇게 오랫동안 앉아 있었으니까, 말씀 이렇게 오랫동안 읽었으니까 내가 선택하는 선택은 무조건 맞아 라고 이야기하면 엄청나게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귀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이 성도의 교제를 깨트리고 교회 안에 분란을 일으키게 되는데, 여러분 교회 안에 분란이 일어나는 모습들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 처음 온 사람들이 교회 분란 일으키는 거 보신 적 있습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교회 분란 일으키거나 문제 일으키는 사람들 대부분은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말하는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볼 때 교회에 어떤 힘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문제를 일으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때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지금 우리는 어떠한 상태에 있는지, 영적 침체에 빠져 있는지, 아니면 혹시나 영적으로 자만하기 쉬운 상태 가운데 놓여 있지는 않은지, 어떤 상태에 있는지 잘 살피고 돌봐야 되는데, 또한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건 이 마귀가 이 영적 침체에 빠져 있는 사람이나 영적 교만에 사로잡힌 사람들만을 공격하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 마귀의 유혹과 공격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인데, 예컨대 마귀는 이 예수님의 제자인 가룟 유다의 마음에 이 예수를 팔려고 하는 생각을 넣었고 결국 그를 영원한 파멸로 이끌었는데, 가룟 유다가 마귀에게 희생된 가장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물질에 대한 탐심 아니었습니까? 오늘날에도 이 마귀는 우리의 약점이나 우리 안에 있는 탐심, 즉 물질이나 이성 또는 명예에 대한 이 욕심을 엿보고 그것을 겨냥해서 공격하는 경우들을 보게 되는데, 가룟 유다의 경우처럼 직접 공격하지는 않지만 때로는 사람을 통해서 공격하는데, 아직 신앙 없는 사람 혹은 신앙이 약한 사람들의 마음에 이 약한 생각을 넣고 강렬한 욕심을 불러일으켜서 그런 사람들을 통해 집요하게 유혹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도 마귀는 온갖 계계와 술책을 동원해서 이 공격할 틈을 노리고 있는데, 과연 우리는 이 공격에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우리는 마귀의 끈질긴 이 시험과 유혹을 능히 물리칠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는 삶을 살고 있어야 합니다. 안타깝게도 오늘날 마귀와 이 악한 영들의 공격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어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심지어 마귀의 유혹에 빠져서 죄를 짓고 있는데도 죄도 끊지 못한 채 무기력하게 이 멸망의 자리로 끌려가는 가련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마귀의 계계에 빠지지 않고 이 악한 영들의 공격에 희생되어서 비참한 상태에 빠지지 않으려면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주의 힘과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이 바울의 명령에 순종해서 힘써서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본문의 권면이 누누이 말씀드린 대로 성도 개개인을 위한 것이면서 동시에 교회 공동체를 위한 것임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고 했는데, 그래서 모든 권면이 2인칭 복수 명령형으로 제시된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개개인에게만 주었던 것이 아니라 이 교회 공동체 안에 이 사람에게 동시에 주었던 말씀입니다. 그래서 마귀와 악한 영들은 성도 개인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를 공격하는데, 여러분 무엇보다 마귀는 이 교회 지도자들, 교회에 앞장서서 일하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직분을 가진 사람들을 이단적인 가르침에 빠지게 하거나 이 이성과 돈과 명예에 집착하게 하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100주년 기념 성회 때 옥하는 목사님이 설교하는 가운데 여러분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참 회개해야 합니다 라고 말하는데, 그 안에 들었던 많은 몇만 명의 사람들에게 고백을 하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 한국교회가 이렇게 망하게 됐습니까? 왜 한국교회가 이렇게 겉으로는 화려해 보이지만 왜 이렇게 복음을 떠난 삶을 살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솔직히 고백하지만 목사가 돈에 대해서 탐심을 가지게 되었을 때, 권력에 대한 탐심을 가지게 되었을 때 내가 그런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그런 기도로 그 설교를 시작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마귀는 교회 지도자들을 그렇게 빠지게 하려고 만들려고 합니다. 이렇게 한 사람의 범죄를 통해서 교회 전체가 흔들리게 되고 교회를 와해시키려고 하는데, 여러분, 외국에 있는 교회들도 그렇고 한국에 있는 유수의 이름에 오르내리는 많은 교회들의 모습을 보면 그 목사님들이 그렇게 은혜롭게 사역을 하셨던 분들이 한순간의 실수로 이성에게 실수를 하게 되고 이 물질의 실수를 해서 범죄하는 경우들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보게 됩니까? 그뿐 아니라 지도자와 성도들 사이에, 이 성도와 성도 사이에 갈등을 부추겨서 이 교회 안에 싸움과 분열이 일어나게 하는데, 여러분, 이렇게 해서 마귀와 악한 영들은 이 성령께서 이루신 하나님의 새로운 인류인 이 교회의 평화와 하나됨을 깨트리고 복음의 비밀이 전파되지 못하도록 여러분 방해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더욱 힘써 지키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야 되는데, 교회는 거짓된 가르침, 이 성도들 사이에 미움과 갈등, 분노와 교만과 부도덕한 행위들을 통해 이 교회를 공격하는 이 마귀와 악한 영들을 대적해야 합니다. 성도 개개인이 이 악한 영들과 전투하는 그리스도의 군사이듯이 교회는 악한 영들과 전투하는 그리스도의 군대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어떤 책을 보다가 전부 그 책의 내용을 동의할 수는 없지만 그 내용에 있는 한 내용 가운데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비행기를 탔는데 어느 목사님이 이 옆에서 기도하는 한 여인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자기와 같은 그리스도인인 줄 알고 이분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냐라고 이야기하니까 정색을 하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고. 그러면 왜 기도의 모습을 취하고 그렇게 기도하냐고 하니까 나는 사탄교를 믿는다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는 그런 교가 뭐 직접적으로는 없지만 미국은 별의별 종교가 다 있으니까 그런 종교가 있는 겁니다. 그래, 너무 궁금해서 이분이 목사님이 그래 무엇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라고 이야기하니까 우리말로 하면 뭐 충청도나 전라도 어떤 한 지역의 목사들이나 지도자들, 이 직분받은 장로들이나 리더들이 넘어질 수 있게끔, 그들이 교회들이 무너질 수 있게끔 기도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목사님이 그냥 웃으면서 지나갔는데 몇 년이 지나지 않아서 이 교회에 있던, 이 지역 안에 있던 사람들이 넘어지게 되고 쓰러지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왜 제가 이 얘기를 안 하려고 했냐면,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보다 이들의 능력이 더 강한가 보다, 이 얘기를 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이들이 힘써서 걸어가지 않으니까 그 마귀와 악한 영들과의 싸움에서 졌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악한 영적 전쟁을 항상 생각할 때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이 전쟁은 이미 이긴 전쟁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신갑주를 이미 입혀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미와 아직의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러한 상황에서도 기도하고 이런 악한 영적 전쟁에서 넘어지지 않게끔 하나님을 힘써 붙잡고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막강한 이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려면 성도 개인은 물론 교회 공동체도 주 안에서 강해져야 하며, 이 진실한 삶과 복음의 진리, 의와 이 평화의 복음의 준비, 믿음과 구원, 하나님의 말씀으로 항상 무장하면서 힘써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지도자들이, 앞서서 걸어가는 자들이 이 영적 무장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의 요소인 이 바른 복음의 진리와 이 진실한 삶, 하나님의 의, 믿음과 이 구원의 도리를 성도들에게 잘 가르쳐주고 잘 배워야 되는데, 이 하나님의 의와 구원과 평화의 복음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여러분 그것을 확신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이 영적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하면서 살아갈 수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철저히 무장한 성도만이 여러분 그리스도의 강한 군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기도는 영적 전투의 핵심이며 하나님이 신자를 강하게 하시는 가장 중요한 수단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기도하라는 명령으로 이 전신갑주에 대한 설명의 결론을 맺게 되는데, 이 권하는 말 전체의 토대에 기도를 놓는 방식으로 이렇게 마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 마귀적 우리가 얻는 깊은 차원의 이 새로운 정체성을 이해하고
다양한 마귀적 공격에서 받는 이 영향을 극복하는 수단으로 그 새로운 정체성에 따라 사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어떤 자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선택하셨고 그 선택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인치셨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지금 어떻게 살아가는 자를 분명히 알아가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데, 그래서 에베소서에서 이 바울의 이 주요 관심사는 신자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 자신의 새로운 정체성을 확실히 이해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의 구속적 역사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된 것, 그리고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를 이 아이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의 자녀야라고 인치신 것, 그리고 하나님의 유업으로서 우리의 미래 때문에 우리는 전적으로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라는 사실, 즉 교회로서 이 교회적 삶을 살아간다는 걸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는 죄 안에서 죽어 있지 않고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지도 않은데 우리는 새로운 공동체, 즉 교회로서 이 교회적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그분의 힘으로 강해질 수 있는데,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이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모든 능력을 우리가 넉넉히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사실에 대한 믿음이요, 날마다 다시 믿음으로 주를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것인데,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며 살아가는 이 교회된 우리에게 이미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말씀드린 대로 이미와 아직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에 계속해서 이것을 입기 위해서 힘써서 나아가야 되는데, 전신갑주의 각 항목들을 잘 살펴보고 이 모든 것을 확실히 잊고 마귀와 힘써서 싸우기 위해서 힘써 기도함으로 이 일들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서 이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는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여러분 인생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의 백성들을 불러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기도를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소홀히 하게 되고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신갑주가 무엇인지는 알게 되었는데, 주 안에 굳건하게 서서 나가는 것이 무엇인지는 알게 되었는데, 그 하나님의 본뜻을 잘 알지 못해서 기도하지 못하고 넘어지고 쓰러지는 모습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 믿는 모든 교회로서의 살아가는 교회적 삶을 살 때 이 기도가 우리에게 꼭 필요함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 가운데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 이 기도를 항상 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매일매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순간순간마다 범사에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범사에 마귀가 악한 영들이 공격하듯이 우리가 범사에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뒤처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여러분, 기도라는 걸 생각할 때 우리는 그냥 예전에 우리가 어릴 적에 봤던 모습들, 소리를 크게 지르고 막 손을 막 이상하게 흔들거나 이런 모습들만 생각하니까, 기도를 해보지 않았으니까 우리가 기도를 잘 못한다고 하는데, 기도도 여러분 그래서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 배울 때도 배웠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오늘 가운데도 우리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나를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특별히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우리 안에 그 나의 기도가 다 들어가고 있음을 기억해서 하나님 앞에 대화하며 호흡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 예배 드릴 때에도 우리 자녀들도 기도를 잘 안 해가지고 어느 때는 한 번씩 얘기를 해주는데, 입을 열어서 기도를 하라고, 입을 열어서 하나님께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될 그 모든 것들을 기도하라고. 물론 개인의 기도도 해야 되지만 교회로서 살아가는 우리 온전한 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걸어갈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그 영광이 나타나는 곳이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호흡할 때 보면, 대화할 때 보면 우리가 잘 이렇게 얘기하면서 기도들을 잘 하지 않습니까? 기도할 때 지금 우리가 기도할 건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배웠던 것처럼, 하나님 제가 전신갑주가 무엇인지 배웠습니다. 무장해야 되는지도 알겠고요, 그리스도 안에 거하며 살아야 되는지도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입술로 고백합니다. 그 삶에 하나님 강한 힘으로 이 기도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이 함께 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